보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다 믿으면 이런 말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믿는데 뭘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려워할 거 없으면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앞길에 그런 두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간 자라면, 하나님께 나왔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회복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르셨구나. 본인 생각할 때 나 기도도 잘 못하고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불렀겠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는 밤에 잠자리에서도 잠자기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적으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영육간에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살리도록, 그리고 그들을 고치도록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내가 영적인 의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파수꾼이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삼중주의라 그러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흑암 현장을 살려야 될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 왕으로,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릴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보서 메시지 나오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그 남은 자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힘과 답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은 자는 렘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원래 나무 잘라버리면 뿌리만 남잖아요. 그 뿌리가 렘넌트입니다. 이제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 거죠. 그 뿌리를 우리 어른들입니다. 렘넌트. 그 렘넌트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입니다.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남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정말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그랬어요. 이 비밀을 24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25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정복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기도 수첩 그 메시지가 다니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오실 때까지 이 다니엘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영원히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이 정복자의 기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해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37 5천주족 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우리 본문 앞에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때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때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그 나무에 찾아가가지고 열매를 찾은 것입니다. 열매도 안 열릴 때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봄철에 과수원 나무 가가지고 아직까지 겨울도 채 안 끝난 이른 봄에 열매 찾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찾으러 지금 그 나무로 가신 겁니다. 근데 가보고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지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는 거 쳐다보고는 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열매도 때도 아닌데 말이지 열매를 구하고 말이죠. 없다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저 나무한테 가가지고 열매 때다는데 열매를 구하고 또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지금 열매 무화과 때도 안 했는데 말이지 저걸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면요, 아무도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밤새. 이제 그걸 쳐다보고 21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어저께 저주했으니까 말랐지 뭐 이러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분명히 입으로 고백은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입으로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 물론 이제 믿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예수님 형제들이 지금 다 자기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 눈으로 맨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일까? 아마 못 믿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다 이것저것 전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기도 하고 혹은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읽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사실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서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느닷없이 길거리 가다 무화과 나무 저주해가지고 말려버리시겠습니까? 무슨 마술사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그 말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의 비밀을 결국은 놓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겠구나. 뭘 기억합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우리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인가? 이게 우리 후대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락방은 다른 교단하고는 다르게 전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강단 메시지 나오고 매일매일 기도 수련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결국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주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이게 다른 데 하는 이게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친 거지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흩어져 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언약을 놓친 것이죠. 저들은 복음만 모르고 언약만 놓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의 비밀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래놓고는 율법적으로 혹은 무슨 선민사상으로 혹은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을 붙잡는 그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덮어놓고 그냥 묵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저주와 재앙에 빠진 그 인간이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오고 치유받은 것이죠. 성경은 이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그럽니다. 근데 아멘 그러는데 힘이 없어. 아멘 소리가 그냥 아멘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때때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한 답이. 오늘 우리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을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세 3장 사단에게 속아서 그 범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언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성경 한 권 이상씩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경 주신 이유, 목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생명 얻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똑같아요, 격이. 그래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라는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 속에 보면 곳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에 속한 이 영적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안 믿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죄를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원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날은 2km 이상 안 갑니다. 2km 이상. 오리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안 갑니다. 만약에 2km 넘는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좁쌀 농사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조그마한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 떼고 이런 식으로 11조 할 때, 그 11조 내기 복잡해가지고 좁쌀 농사 안 된다, 그렇게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위. 속에는 뭐 시커먼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껍데기로 하는 거죠. 행동을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도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칭 본인들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예수 말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지,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만 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 있잖아요. 그거 안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는 추리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 세계 현장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 중에서요, 유대인보다 고난당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고통받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새발의 피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만 43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에스더 시대에도 까딱 잘못하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유대인은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으니까 후대들에게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니까 이렇게 노예포로 속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1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거를 더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성경의 재앙을 더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 없는 얘기하면, 지금 성경책 들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 했냐?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에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일을 제해버리겠다.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는요,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 9가지밖에 안 가르칩니다. 한 가지는 뺐어요. 2계명은 뺀다고요. 여러분,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빼버린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들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를 제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쓰라 그러면 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 그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구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멩이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예배를 드리러 나왔든지, 혹은 기도하러 나왔든지, 혹은 찬송을 하러 나왔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 만나면요,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가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 1장 8절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정말 그야말로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는 정말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답과 치유의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비밀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현장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7 5천 정도 살릴 그런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짜 믿고 누리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므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 삼존주의 대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